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 몇 년 만이죠? 기억이 안 나요, 다들. 그쵸?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지금? 예, 이게 제가 아마 얼추 잡아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빨리 지났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18년도에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서 제가 그때 원투원 컴뱃 서포 하스피털이라고 전투 지원 병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바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갖고 2019년에 다시 나왔다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처음 봐요. 갈 때 되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참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아이고. 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저희 이제 미군 부대에서도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3년을 돌이켜보면은 참 코로나로 시작해갖고 코로나로 끝나고 이제 살만하니까 가는구나. 예, 그래갖고 제가 지금 6월 27일 날 또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요번에는 교도소로 갑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한테 제가 깜빵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죄를 졌길래 깜빵으로 갑니까? 그리고 군인, 미 육군교도소가 어디냐면 그 캔자스에 있어요. 폴 레버워스라고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군인 죄수들만 모아놨는데, 여자 죄수들은 어디냐면 샌디에고 쪽에 그 해군 기지에 거기에 있는 교도소에 있고, 남자들은 이제 캔자스 쪽으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10년형 이하 죄수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저랑 또 우리 대위 군목 목사님 한 분이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0년형 이상 무기징역수까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중령 목사님 한 분이랑 또 우리 대위 목사님 한 분이 2년 동안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거기 가는 게 아닌데, 크리스마스 3일 전에 갑자기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러더니, 너가 당첨됐다.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맨 처음에 제가 어사이먼 오피서라고 그랬고, 저 국방부에 저희들이 다음 임지를 어디 갈지를 결정해주는 이제 그 군목이 있어요. 중령 군목이 있는데, 소령은 중령이 하고, 대위는 소령이 하고, 중령은 대령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랑 이야기가 쭉 됐던 것은 원래는 한국에 2년 더 연장을 해서, 여기서 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얘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3일 전에 깜빵을 가도록 하여라. 그래갖고, 순간 저도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되게 길어요. joint, 그 다음에 enforcement facility,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요?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깜빵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야, 주님, 제가 이제 드디어 바울과 실라처럼 깜빵을 가는군요.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미군 대위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Hey sir,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in the prison right here. 여기에 지금 이 교도소에서 너무나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Last week, 10 people gave their lives to Jesus Christ. 1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대요. 예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사역하게 하시고, 전쟁터에도 2번, 2011년, 2013년 아프가니스탄 갔다 오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랑 또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병사들이 여단에 3,500명의 우리 헬리콥터 부대에 있어갖고 전쟁 나면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헬기로 날아가는 부대가 저희 부대예요. 그래서 아파치라든가 한 대에 300억, 400억씩 하는 아파치, 그 다음에 블랙호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헬기들, 그런 전투 헬기들이 이제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또 여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깜빵으로. 그리고 다른 군목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제 경력이 지금 너무 화려해요. 왜냐면은 제 오피서 ORB라고, 레코드 브리프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군생활을 13년 동안 거 쫙 보면은, 거기에 어디 있었던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전쟁터에 2번 갔다 왔죠. 그 다음에 CP라고 해서,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병원 원목이 되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 1년 과정을 뽑혀서 또 시애틀에 갔었죠.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병원에 2년 있었죠. 그리고 원래는 1년 더 연장해서 여기로 있어야 되는데, 제 자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또 2018년에 미국으로 또
또 갑자기 들어가면서 아이젠하워 아미 메디컬 센터라고 그래서 저기 폴 골든이라고 조지아에 있는데 거기서 또 1년 동안에 큰 병원에서 또 사역하고 그래갖고 원래는 딴 데 갈 줄 원래는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 갑자기 한국을 또 보낸 거예요 저를.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3년을 나왔다가 이번에는 교도소를 가니까 제 이력이 굉장히 막 화려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4년 만에, 한국 나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이제 찾아뵈서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한국에 다시 나올 기회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5년 전, 6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5, 6년 전에 처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군목이 되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군목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군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저번에 한번 옛날에 간증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드린다고 하면 저는 원래 군목에 갈 기회가 2005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인데 제가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선배 목사님이 야 너밖에 지금 영주권 갖고 있고 미국 군목에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안수 받는 사람이 그때 한 6, 7명 됐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안 된다. 나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보스턴 대학교에서 그때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군목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군이 베너핏이 많고 월급이 많고 그건 당신이나 It's your call, not mine. 이거 당신의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명이고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아팠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딜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아내가 지금 이게 암으로 판명, 왜냐면 병원에서는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암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내가 묻고 가겠습니다. 그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암이 아닌 걸로 그 덩어리가 깨끗하게 나오게 도와주셔서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되었죠. 그러니까 40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사라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미국에서 공부했고 했으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목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마지막 날 39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39일째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 아내랑 매일 전화합니다. 당신 혹시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뭐가 구절이 확 튀어나오는 거 없어? 없대요.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저희 아내가 물어보고 여보 혹시 당신 뭐 꿈꾼 거 없어? 예, 없어요. 39일째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같이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그날 40일 만에 총천에서의 칼날로 꿈을 딱 꾸고 있는데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장애물 코스를 막 넘고서 땀을 막 삐질삐질 막 흘리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 여기가 보니까 한국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 잠을 깨우고 난 다음에 2005년대 몇 년 전에 우리 선배가 그때 왔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였는데 내가 거절을 했었구나. 근데 또 미국 군목이 가고 싶다고 또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30살이 넘어서 미국을 갔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도 많고 또 군목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보통 다른 분들은 4개월 정도면 군목이 되냐 못 되냐 결과가 딱 나오는데 저는 8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검증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서울신대에서 한 Master of Divinity라고 3년간의 그 석사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교육이고, 미국에서 또 피츠버그 주립대에서 제가 테솔로 석사학위를 받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Master of Sacred Theology라고 해서 또 신학 석사를 또 거기서 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8개월 만에 2009년 4월 11일 날 미국 군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확실한 소명을 갖고 이제 군대에 들어오게 됐어요. 군복을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군대에서 그래도 뭐 육군병장, 김병장으로, 예, 군종병으로 잘 마치고 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입고 싶진 않다. 이랬는데 지금 13년째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원래는 제가 저번에 두 번째 올 때는 양복을 입고 왔었어요. 처음에 올 때 이제 군복을 입고. 근데 4년, 5년 만에 오니까 저를 잊어버렸을까봐. 아줌이 전투화를 매면서, 전투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우리 한국군처럼 장교들이 옛날에 보면 이게 지퍼가 쭉 달려 있어갖고, 이러면 큰일 나요, 미군은. 이거 미군들이 보면 헐렁헐렁해 보여도요, 굉장히 셉니다. 이게 법으로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미군 소령인데도, 예, 지퍼 여기다 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실으면서 여름에 또 얼마나 더워요. 발에는 또 우리 사랑하는 무좀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빡빡 긁으면서.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전쟁터에 제가 2011년, 2020년 아프가니스탄 갔더니 겁나게 더워요. 5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그게뿐만이 아니라 폭탄이 매일 날라오죠. 우리 병사들 작전 나가면 폭탄 맞고 들어오죠. 저도 헬기 타고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 폭탄 맞고 들어오면 또 거기서 그 병원에서 우리 병사들 기다리죠. 이러한 시간들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나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건 제가 군대 조인하기 전에 군대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유니폼을 입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우리 병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요. 제가 또 청년들을 또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군대에 오는 애들이 다 18살, 19살, 20살, 제 딸보다 어리네. 예. 그럼 애들이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이니까. 뭐 한 30대 좀 이렇게 좀 되는 걸로 착각을 해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네. 순간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나이로 53이니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가다 착각할 때가 있는데, 대신 나이가 많은 걸 알고 전쟁터를 갔다 오면 오른쪽에 여기 패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쟁터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이 패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현재 제가 있는 부대 마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크는 전쟁터를 컴뱃 패치라고 해서 전쟁터를 갔다 온 사람들만 이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병사들이랑 사역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로 달려온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앞으로 더 많이 갈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깜빵에 가서 이제 우리 거기에 있는 군인이, 한때는 군인이었던, 지금은 깜빵에서 콩밥 먹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콩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래갖고 그 깜빵을 가라는 딱 그 명령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깜빵으로 보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갔다 와서 이제 아마 이 교도소까지 경험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경험한 걸 거다.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간증집을 하나 써야겠다. 콩밥에서 쌀밥으로. 아바쉬. 예, 여러분들 좀 50% 디스카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까지가 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러 나온다 그러더니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있으면은 은혜가 안 되겠죠? 예, 갑자기 이제 김밥 먹었는데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거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눈이.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영어의 표현에 보니까 do you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라는 fear,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경외, 그러니까 좀 존경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느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20년 됐죠 지금. 근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요. 제가 지금 운전 습관이 좀 성격이 급했나 봐요. 아니 그냥 카메라 다 찍혀갖고 아바치.
제 차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려고 팔아야 되는데 워낙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몇 개 걸렸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60일 정지에 해당되는 정도까지 걸려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험하게 하세요? 뭐 카메라에다 뭐 별거 막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이빠이 딱 내고 났더니 딱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60일 동안 운전을 못 하십니다. 제가 이틀 뒤에 나가는데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가 운전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개념 없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버릇은 남을 못 주죠.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카메라도 없네? 캔사스에 있는 시골 지역으로 딱 가게 되는데 이야, 거기는 카메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을 더 열심히 밟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로 헐렁한 것 같죠? 갑자기 정확하게 하나 딱 걸고 들어가면 인생을 쫑을 냅니다. 군인도 한 방에 날아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군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무섭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조금 그 유들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걸렸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미국에 간지 제가 이제 1년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90km 정도 달리는 데다 그러면 한 120, 130으로 열심히 밟아줬어. 미국에 가니까 차들이 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거기다 기름값은 또 얼마나 싼지 몰라. 아파치. 도로에는 차들도 별로 없고 나를 위해서 밟으라고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밟으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 있는 경찰들은 등을 안 켜고 다녀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등을 삐요삐요 하고 다니까 저쪽에서 불 보이면은 속도를 줄여야겠느니라. 그런데 미국은 이게 끄고 다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뒤에 딱 달라붙어서 불을 딱 켰다. 그럼 빨리 차 빼야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보는 순간 뭔가 이게 좀 사고가 굉장히 이빠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를 좀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면서 이제 운전을 막 3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 도시 지역으로 딱 가고 났더니 갑자기 40마일 존이 나오는 거예요. 한 65km 정도로 달리라고. 근데 역시 저는 그거를 무시했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차는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밟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밟고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잡힌 거야. 그러더니 잡혔는데 무슨 마약 사범이 잡혔는지 어쩐지 경찰차가 한 7, 8대가 불을 막 해서 삐요 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반대쪽으로 지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바보들 걸렸구나. 나는 안녕 하고 껌껌한 데서 더 열심히 밟고 딱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대로 딱 달라붙으니 갑자기 불이 빵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가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Hey, the car in front of me. Hey, pull over. 자, 이 흰색 차 운전하는 사람 빨리 오른쪽으로 차 빼세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거기가 40마일 존인데 제가 65마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한 40km 정도를 더 밟고 있었던 거예요. 제한 속도보다. 오른쪽으로 차를 딱 빼고 난데 머릿속이 빵 하얘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 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 하나 또 타고 있었고요. 제가 그때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장모님도 타고 계셨어요. 우리 애기를 좀 돌봐주라고. 저희 큰딸내미가 지금 2살 때였는데 걔가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갑자기 빵 하얘지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미쳤죠. 저희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제 경찰이 지금 오기 일보 직전에 차에서 내려서 그걸 지금 저는 사이드 미러로 막 보면서 장모님 빨리 저 우리 희원이 빨리 꼬집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뻥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 장모님 막 꼬집고 얘는 말도 못하는 거 막 울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경찰이 따오더니 플래시라이트, 왜냐면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내려서 얘기했더니 바로 총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특히나 밤에 걸렸다 그러면은 운전대 위에 두 손을 딱 올려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손이 클리어하다. 그리고 한 다음에 운전면허, driver's license. 그러면 그때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딱 플래시라이트 안에 비치고 있어요. 조그만 애는 막 울고 있죠. 다들 그냥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얼굴이 다 이렇게 쫄아갖고 막 이러고 있죠. 그때 경찰이 딱 오더니, roll down your window. 딱 그러더라고요. 창문 내리라고. 그리고 띵 내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간지 얼마 안 되니까, Sir, I'm sorry. I'm sorry. I made a mistake. You know, my daughter is really sick. 우리 딸내미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비춰보고 얘가 막 울고 있고 말은 하지 못하니까 이거 진짜 좀 아파 보이거든. 그러더니 이렇게 막 체크해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영주권도 안 받을 때예요. 그때 한참 이제 막 사역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모든 서류를 딱 갖고 가서 뒤에 가서 막 조사를 하더니 저한테 딱 오면서 티켓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벌금이 200불 이상짜리를 받게 되면 그것도 영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거기다 티켓은 줬는데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rive safely 딱 얘기하는데 운전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타고 가면서 그다음부터 정상 속도로 등에서는 땀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 내 머릿속은 하얘져 있고요. 그러면서 재수를 자책한다 인간아. 도대체 한국에서 하던 짓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해갖고 넌 이제 영주권도 날라갔고 너의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뒤에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딱 주차장에서 거기서 불을 딱 켜고 나서 보는데 티켓에 거기 딱 보는데 뭐라고 막 쓰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딱 한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It's a warning. 경고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It's a warning 티켓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2번, 3번 받으면 진짜 티켓으로 뻥 맞는데 제가 40마일, 그러니까 25마일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라이센스가 박탈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보기에 우리 딸내미가 너무나 아파 보였나 봐. 얘는 꼬집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막 그냥 멍 들어갖고 그냥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바 씨. 자, 미국에 가니까요, 경찰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항상 총 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총 맞아서 많이 죽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 총기 사고가 진짜 많이 나는 게 잘못하면 그냥 총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주 잘하죠. 운전을 했다 그러면 경찰이 보든 왜냐면 깜깜한 데에서도 찍고 있어요. 건너 반대편에서도 속도가 빵 지나가면 그걸 찍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턴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더라. 자,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 20년 동안 저는 모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저는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사. 20년 동안 제가 운전하는데 티켓을 단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주차 티켓도 끊은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더더욱 걸린 적도 없고요. 별로 친하게 지고 싶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PTSD가 있는 거예요. 외상후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그렇게 경찰한테 한번 딱 걸려보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20년 동안 저는 모범 운전수로 살고 있습니다. 미군 군목 들어오는데 딱 검사하는데 깨끗해. 할렐루야. 저는 그다음부터 절대로 5마일에서 10마일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경찰이 봐주니까. 그래갖고 10마일을 넘으면 잡을까봐 보통 8마일 정도로 미국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래. 거기다 딱 걸어놓으면은 차가 이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1분, 2분 먼저 가려고, 5분 먼저 가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무서운 레슨을 통해서 경찰이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그 용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용어가, 영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용어가 바로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적으로는 세상 경찰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모범 운전자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아이 때문에 금식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조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TV 보다가도 할렐루야 나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당연히 닮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example, 좋은 예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계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사개월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저는 그 단어에서 그 출발선을 찾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인터넷에 우리 기독교 기사 하나만 났다 그러면 댓글들이 수천 개. 옛날에는 그래도 몇 개를 읽어봤는데 이제는 읽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달려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근데 목사가 목사지 됐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잊어버리고 그 빛의 역할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용서할 때 성도들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또 우리 직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변해야 성도들이 변할 수 있고, 성도들이 변해야 이 지역 사회가 변할 수 있고, 이 지역 사회가 변해야 한국이라는 큰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 우리 성도들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을 때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당당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당당한 구세주로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잡아주신, 안아주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Where is my honor?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있고요. Where is my fear?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비를 존경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종들은 주인을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날마다의 daily grace,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이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똑같은 죄를 저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민족적인 죄로서 이끌고 있다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제사장들에게 바로 주님은 원래 제사장들을 세워질 때에 바로 이와는 많이 다르게 레위기서 8장 14절로 3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취임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게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속죄제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가니까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간절함이 있어야 그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니까요, 우리 병사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랑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나와 같이 상담을 하고 있던, 같은 식사에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 병사들이 오늘 폭탄을 맞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 심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제사장의 제사를 받아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 그 깨끗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병을 갔을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첫 번째 파병을 가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폭탄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 병사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fear of death,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작전 나갈 때마다 보통 5시에 작전 회의를 합니다. 몇 주 동안 준비해서 그 작전 회의를 나가는 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합니다. 그 5시에 최하플린들은, 군복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같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작전 그 계획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을 롤아웃이라고 해갖고 작전을 나가기 전에 트럭들이, 거기 장갑차들이 쫙 거기 도열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들은 기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냥 다 잘 지내고 살아갈 만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바로 그들이 작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들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우리 중대들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곳에는 작전을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해준 중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단 한 번도 폭탄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것, 거기서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전쟁터에서는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정말 백지장 한 장이에요. 삶과 죽음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 폭탄을 맞고 작업지에서 폭탄을 맞고 들어오는 그 병사들을 기다릴 때, 그리고 그 병사들이 살타는 냄새가 2도 화상 3도 화상을 입고 들어온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타는 냄새가 거기서 옆에 있을 때 눈물로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제 18살, 19살, 20살 그때 병사들이
부모님의 품으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먼저 깨끗함을 받고 나오라고 첫 번째 제사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하나님 옆에 온전히 헌신을 하라는 바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100%, 영어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100% sure, 100% 확신해. 우리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좀 과장하기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100 혹은 more than 100%이라는 표현을 써요. 100% 이상을 내가 믿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드리는 제사 중에 바로 번제가 있는데, more than 100% 너희 것들을 먼저 드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자아를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며 두 번째 제사를 허락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위임 화목제를 하게 됩니다. 위임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다면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른 것은 이제는 귀가 달라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지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발이 되어주고 그러한 손이 되어주고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할 일을 위해 찾아가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100% 바로 100%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드려라, 다 헌신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보아오고 바라보고 살아오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준이 되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대강 살아가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간절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나의 헌신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오늘 한번 때우고 말 그러한 예배로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 시대가 아마 그러한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전서부터 오래전에 세웠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든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젊은 한참 후배 목사님 같으세요. 30대 초반 같은데 개척한 지 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아주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를 전하는데, 이분이 그 개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그런 개척 가운데 보람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지난 한 5년 전쯤으로 보면 한국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교회에서 예배가 막혀지고 그것이 감시되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820만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그러한 그 트렌드, 경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향후 5년 뒤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그런 서베이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가르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강 헌신하고 있었고 대강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예요. 말라기 시대에 살아가던 그 성도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한탄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또 세계교회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그 고백을 네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양을 칠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미군 부대 안에서의 예배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각 칸별로 한 칸씩 뛰어넘으면서 줄을 만들 거기 앉지 못하게 하고 많은 예배들이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고 설교자 한 사람만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얼굴을 맞이하면서 나눴던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희 예배 한 250명 정도의 우리 미군 병사들과 가족들이 나오는 예배인데 그 성도들이 하나도 없이 휑하고 벼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한 분만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저희들은 그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2년 만의 시간이 저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면 이 예배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불과 떠나는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매주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이 지역교회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청년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분과 같이 공감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제사장들, 우리의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공경치 않느냐? 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반문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우린 예배란 제사란 제사 다 드리고 있는데 이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왜 책망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니 거꾸로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다 참석했는데, 구역 예배도 참석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도록, 우리가 단박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렇게 우리의 보는 것들이 이렇게 다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위선자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위력이 있을 것이고 더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선교지에서도 또 전쟁터에서도 우리 미션 필드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때 저희 사랑하는 병사들이 같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저를 채플린이라고 부르잖아요. 채플린은 군목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패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커피숍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다른 군목 목사님들과 3명이 같이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한 미국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페이데이 액티비티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사 같은 것들을 쫙 하고 별 문제 없으면 금요일날 12시쯤에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오후 한 1시쯤 됐는데 커피숍에 딱 앉아서 햇볕이 쫙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하얀 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랑 라떼랑 그다음에 케이크 한 잔을, 딱 케이크 하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Hey brother, you look great. I think right now is the right time, for you to enjoy some latte stuff and the cake, right? Is that right?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기 딱 좋은 날이죠.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랬더니 Yes sir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사님, 그 친구는 이제 그 준이었어요. 준이. 저희는 준이도 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준이 3급. 군생활 22년 정도 한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맞다고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 문제 없이 Okay, have a blessed day in the Lord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저희 목사님들끼리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조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두 목사님들은 일이 있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차를 타느라고 저희는 떠나게 되었고 그 형제한테 Okay, have a blessed day, bye bye 하고 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커피숍으로. Okay, that's good. 그래갖고 그분들은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커피숍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 동선을 따라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Hey, chaplain.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쳐봤어요. Hey, what's going on?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딱 그랬더니 Sir, can you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그 친구 부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청이 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좀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친구를 보내주셨구나.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서 Hey, what's going on? Please tell me.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군생활을 22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준이 지금 3계급인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나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기 아내와
심각하게 싸우고 나서 별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정한 날이 돼야만 자기 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대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방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내와 그 아들은 이쪽에서 쓰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이 녀석이랑 내가 같이 놀아줘야겠다. 바깥에 나가고 얘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와이프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MP, Military Police, 헌병대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우리 아들을 납치하려고 그랬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헌병대가 만약에 이런 일에 결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저희 군인들은 목이 날아갑니다. 만약에 정말 진짜 그런 그러니까 그때 모함을 받기 시작을 해갖고 이 친구가 Article 15이라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진짜 군복을 벗어야 될 불명예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성 장군한테 지금 그 히어링이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어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갑자기 아까 우리 군목 목사님들 3분이 들어와서 제가 말을 걸기 시작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he said, I want, one of them to pray for me at this situation.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중에 한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everybody step out. 갑자기 3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So I lost hope. prayer for me.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one guy step in. 그게 저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Sir.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I think I have been away from the Lord for a long time.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That's right. Now is the right time for you to come back to the Lord. 지금 예수님께 네가 돌아올 시간이야. God is the only way and the only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그런 이야기 때 이 친구가 동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는 저희 부대가 전혀 아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 친구가 다른 청문회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상담을 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가 오늘 설교하러 여기 와야 되는데 Sir, are you preaching in the chapel? 오늘 예배당에서 설교하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Oh, I'm sorry. I have been invited to something special in Seoul. 서울에 있는 교회에 내가 초청받아갖고 지금 특별 강사로 좀 가게 됐는데 I'm sorry.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 오늘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마 마지막 예배는 제가 6월 26일, 27일 날 제가 미국으로 가니까 26일 날 저희 채플에서 아마 마지막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용서와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이 실천이 될 때 정말 세상 가운데 떠나있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희 사령관님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령관님에게 좋은 평가서를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굳이 저희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 있는 군목이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 성적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right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대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성도를 책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었지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상에는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중하가 있어서 내가 상이 못 되면 중정도는 돼야겠다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극단적인 분이 있어요. 우리가 빛에 속하지 않다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반문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거, 더러운 거, 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삶의 장소로 갔을 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똑같은 예수를 또 향기가 퍼져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헌금에 지갑에 있는 거 한 10,000원 정도 쓰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가볍게 이 설교를 전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fully present. 100% 정말 이 예배에 내가 몰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빈 껍데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 대표 박애녹 목사라고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집사님이셨고, 이분이 그 유명한 이영표, 최태우, 기성용 이런 친구들을 다 전도를 해갖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셨죠.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어느 날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박수무당이었어요. 참 직업이 특이해요. 박수무당이었다가 집사가 됐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누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아마 온누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갖고 예배당을 처음 나가게 돼. 내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교회만 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다 예배 드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아직까지 지금 박수무당에 끼가 아직 있어서 보일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귀신이 앉아갖고 다른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여기 가스불 켜고 왔는데 이거 예배 어떻게든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아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어느 집 갈까, 이런 생각부터. 마귀 새끼들이 앉아갖고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 자리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보이는 게 환하게 그 자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배가,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가 내가 fully present 하고 있지 않고 딴 생각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다 원수의 가라지로 인하여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내가 헌신되어지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또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예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기서 번패스럽다는 것은 귀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다른 게 더 중요했으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정도로 우리는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더러운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니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여러분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내가 좀 잘하다 보니까 직분도 이렇게 주신 거야. 내가 달란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게 없으면은 네가 이런 예배가 좀 드려줄 수 있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수리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강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쓸 이유가 없어요. 75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성들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리해서 쓸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저희들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1499명이나 되는 많은 미국 군목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 역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자기들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제가 최근에 우리 채플린 미커 목사님이라고 미 8군 대령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백인이세요. 이분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캠퍼스 델리라고 해서 그때 그분은 대위셨어요. 그래갖고 저쪽에 그 의정부 쪽에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헬기 부대, 제가 우리 데리고 있는 부대가 5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대에서 그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겸손하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때 이분이 22년 전에 한국을 처음 왔을 때 정말 한국이라는 곳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는 나라였어요.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올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을 갖고 딱 왔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김포공항으로 쫙 비행기가 내리는데 십자가가 쫙 밤하늘에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네온산이 쫙 보이는데 와우! 여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구나. 자기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더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러 번 초청받을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사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교회에다 우리 병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통역기를 갖고서 예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1000교회를 세우겠고 하나님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1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1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1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단 하나의 교회가 1000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2년 뒤에 2002년에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제는 5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선교회가 아니라 이제 5000교회. 그래서 자기는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야 정말 멋진 나라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라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20년 뒤에 2020년에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8군 이제 대령으로서 커맨 채플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딱 왔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이곳 저곳을 가다 먹는 것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다 멋진 집에서 살고, 자가용들 다 외제차 타고, 너무너무 20년 전에 비하면 생활 수준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더 이상 1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요, 5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20년 전에 그 간절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을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랑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Hey Chaplain Kim, what happened? 20 years ago, many people in Korea, they are really passionate about spreading gospel of Jesus Christ. Not now. Hard to find. Prayer B. 2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도대체 그 기도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한 시간부터 변화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정말 풍성한 그 은혜를 갖고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가 변할 때 이 한국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초대 교회 같은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탕자, 여러분들 저 부족한 정도 탕자입니다. 제 욕심을 위해 살아왔고,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내가 좀 더 빨리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빨리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셔서 이제야 수리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승리하고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만로 우리 귀한 백성들을 내어서 하나님 알곡과 죽정이가 갈릴 때에 알곡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